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1면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어떻게 다들 주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은혜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증인된 공동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도 하셔야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증인된 공동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정말 증인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교회의 양적인 성장이 그냥 마냥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양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한국교회는 이게 문제야. 뭐 커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야. 그래서 제 느낌상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갈 때쯤 돼서 1990년대 후반쯤 뭐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는 있었죠.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기보다 질적으로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이제 구호들이 외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 이후에 대부분의 교회가 내적인 내실을 세우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해야 된다. 또 더 이상 한국교회가 그냥 무자비하게 몸집만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런 이제 계몽의 목소리들이 일어났습니다. 2014년 지금도 그런 질적 성장을 외치는 분위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양적 성장도 필요하고 질적 성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 질적인 성장만을 외칠 줄 알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또 각성의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1000만 성도를 외칠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1000만이 안 되고 또 한국교회의 교인 수가 뭐 900만이다, 뭐 800만이다, 아니면 심지어는 더 그 아래다. 이렇게 하는 통계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이제 앞으로 어떤 구호를 외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우리 지난번 우리 중직자 기도회 때 나온 최윤식 목사님과 같은 이런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어떤 구호가 외쳐지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젠 건강하게 성장하자라는 그런 구호들이 더 많이 외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참 건강합니다. 그래서 많이 성장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누군가를 보면 저분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신통방통한 능력이 없습니다. 얼핏 보면 저도 매우 건강해 보이죠. 그렇죠?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사람은 허리도 시원치 않고 어떻게 둘째를 가졌을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처럼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우리 보강중앙교회 같이 건강한 것처럼 느껴지는 교회도 우리의 이 건강을 과신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건강을 과신합니다. 여름에 기침하고 재채기하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좀 어디 다치거나 심하게 긁혔다라고 해도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물로 씻으면 돼. 또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젊은 사람인 줄 생각하고 술독에 빠져서 매일매일을 지내기도 하죠. 다 자신의 건강을 과신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과신하면 안 되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이제 블로그를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블로그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렇게 핸드폰이다 디지털 카메라다 해서 사진도 많이 찍게 되고, 또 블로그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이런 앨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삶의 이야기도 쓰고 자기가 다녀온 곳에 사진도 올리고 그 사진에 대한 나의 느낌도 기록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블로그를 보았습니다. 애기 엄마인데요. 그 엄마가 이제 교회를 간 것 같아요. 이렇게 블로그에 썼습니다. 이제 사진도 막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땡땡 교회에 가야 하지만 친정에 오면 땡땡 교회에 가요. 이게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실교회를. 뭐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친정에 가면 다른 교회를 갈 수 있죠. 그렇죠? 버스 타고 교회 갔더니 아가 방을 3단장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아부실이었습니다. 아가 방을 3단장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이 툭툭툭 있었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예쁘죠? 역시 대형 교회는 사람도 많고 시설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보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저도 다 보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에 땡땡 교회 오는 날은 큰 교회에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제가 다니는 개척교회도 좋지만 대형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봉사와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어딘가 모르게 제 마음이 조금 아파오고 씁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진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향하여서 건강해진다라는 것은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라서 좋고 작은 개척교회라서 좋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는 이분의 말대로 큰 교회 나름대로 좋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교회가 귀하고 귀하지 않다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회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관을 세우는 일이 목사님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은혜롭고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작업들을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꾸준히 해나가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사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의뢰의 사복음서를 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의 사건들, 그것들을 제가 집중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지상명령이 나오죠. 또 마가복음 제일 뒤에는 어떤 내용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던 제자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다, 이 마음 들 때마다 그 부분의 성경들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는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또 교회에 주님을 믿는 주님의 증인된 공동체로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복음서에 나왔던 제자들을 만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제자들을 만나시고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지상명령을 주시고요.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제자들을 만나셔서 엠마오 도상에 영안이 열려있지 않던 제자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은 너희가 바로 증인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해서 2014년을 살아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 볼 때에 증인된 공동체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증인된 공동체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45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성경 깨달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다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신다라고 해요.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그리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내 마음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겠거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부디 우리 보강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한 마음을 잃지 않아서 주님이 마음을 여실 때에 네 주님 마음 여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네 주님 바로 그 말씀이셨군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죠?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뭐였죠? 예, 이사야.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 본문을 했었습니다.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양파 까듯이 한 겹 한 겹 이렇게 벗겨내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핵심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핵심입니다. 지구의 가장 가운데로 들어가면 뜨거운 핵이 있다라고 하죠. 바로 성경의 가장 가운데에 가장 뜨거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중요한 거는 반복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46절과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인데 우리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십자가 지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잃지 않는 교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많은 성경 번역에서는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기쁨으로 표현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또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현대인의 성경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이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짓고 이곳에 나오신다 하더라도 주의 음성 의지하고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회개하시면 주님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죄 짓고 내가 그냥 답답하고 죄 짓고 내가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침울하고 그냥 낙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기쁨으로 용서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쉬운 말로 번역했는데 그곳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적인 사람의 변화가 이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될 것이다. 아멘. 회개의 능력을 기쁜 소식이라고까지 말하지, 기쁜 소식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적인 사람의 변화. 전적인 사람의 변화가 예루살렘에서만 있었고 끝났더라. 이러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전적인 사람의 변화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파되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냐면 죄 용서를 통한 전적인 사람의 변화가 우리 보강중앙교회로부터 보강동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조운파 선생님이라고 아시나요? 모르시죠? 조운파.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 아실 겁니다. 제가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찬양이 아니니까 잘 안 나옵니다.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소. 띠리리링.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네, 그렇죠. 이 노래 다 아시죠? 우리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콩반매는 아낙네야. 그리고 이런 노래도 작사하셨습니다. 이 작사가시거든요. 희미한 불빛 아래 고개 숙인, 예, 다 아시죠? 그 이름? 예, 그거 말고도 수많은 곡을 작사한 이 히트 작사가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무신론자였다라고 합니다. 청년 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으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종교는 그냥 허약한 사람이 그냥 마음에 위로받으려고 만든 거다. 그렇게 믿고 살았던 분입니다. 아까 불렀던 아름다운 가사말,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이 가사를 작사하실 때도 자기는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사람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에게도 죽음이 오겠구나,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1980년대 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가족과 잠시 떨어져서 일 때문에 이제 하숙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하숙집 주인이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그 하숙하는 그 하숙집 아저씨, 그 청년의 구두를 닦고 계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왜 그러시냐고, 제가 닦을 테니까 그냥 두시라고. 그런데 그 장로님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거기 조 선생, 이 더러운 구두도 닦으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지? 이처럼 우리 몸도 더러워지면 목욕하면 되고, 또 우리 옷도 더러워지면 빨면 돼. 그런데 말이야 조 선생, 만일 우리 영혼이 병들면, 그리고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지? 이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서 그 순간 이 조은파 선생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서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선생님이 새벽에 잠이 뒤척여서, 이 하숙집이다 보니까 뭐 다 같이 쓰지 않습니까? 새벽에 화장실을 가는데 이 장로님과 장로님 부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들으셨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까지도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 작사가, 이 청년이 이 모습에 감동되어서, 그래, 내가 이 집주인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 가봐야겠다 하고 그렇게 교회를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고백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장로님을 따라서 교회에 가신 후에 자신이 깨달은 것, 바로 오늘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마침내 부활하셔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분이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셨어요. 지금도 전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집사님으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으셨다라고 합니다. 일 때문에 만난 분이 이제 친한 사이였는데, 이 조은파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편해서 좋겠어요. 그랬더니, 예, 뭐가요? 그 있잖아요, 죄 짓고 회개하고 그 얼마나 편하냐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냥 밖에서 다 죄 짓고 그냥 똑같이 살다가 교회 가가지고 그냥 하루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다음 주일 되면 또 죄 짓고 이렇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아주 친한 사이여서 뭐 괜찮거니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날은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옆에 있을 때 이제 제가 한번, 이건 우리 다들 이제 전도하실 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구두를 살짝 밟으시려고 했대요. 그 옆에 계신 분 구두를 살짝 밟으려고 하면서 그분이 발을 쏙 빼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얼마 주고 구두 닦으셨습니까? 2,000원 주고 닦았습니다. 예, 국장님 2,000원 주고 닦으신 그 구두도 더럽혀질까봐 지금 피하시잖아요. 네, 그랬죠. 2,000원만 주면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 구두도 더럽혀질까봐 피하는데, 우리의 깨끗한 영혼을 우리가 쉽게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귀한 영혼을 우리가 쉽게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는 꼭 이래요. 한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어떤 착한 청년이 그 어린아이를 위에서 물에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를 구하고 안타깝게 죽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그 아이가 물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그 형아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어린아이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회개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이 회개가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절망 가운데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 사람을 살려주셨을 때 내가 다시 그 물에 빠질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 것처럼 나를 살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만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죄 용서하는 회개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는 죄 용서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신론자였던 한 청년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광중앙교회도 이 기쁜 소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죄 용서를 통한 전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교회 나오면 밥 줘, 교회 나오면 쌀도 주더라, 교회 나오면 저기 주차장에 주차도 할 수 있어, 이런 말로 현혹하여서 전도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전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동일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48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지 않고 또 질적인 성장만도 추구하지 않고 이제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건강한 성장,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한 미국의 목회 전문 연구 단체의 제임스 윌슨이라는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는 숫자에 대해서, 이 수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 교회를 키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교회들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지 세야 할 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했고 신앙을 고백했는지 역시 계수해야 한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십니까? 저희는 지금 이 숫자 안 셉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숫자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질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면 교회가 쇠약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의 주된 사명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청하는 데에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모두가 다 바쁘다 해도 그래도 강청하여서 그분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예, 요대로 띄워주시고요. 만나는 많은 사람을 청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혼인잔치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선별하여서 괜찮은 사람 데리고 오라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찔려요. 우리 특별히 전도를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더 마음에 찔리실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전도지를 들고 가면서 볼 때에 저분은 안 패스. 전도하러 가죠. 그죠? 가면서 저분은 눈빛이 사나워서 패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청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건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해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 임금님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와서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어떻게 하죠? 저 밖으로 내쫓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내쫓으신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다 데리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아니, 주님, 다 초청하라고 하셨는데, 아니, 왜 쫓아내세요?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물론, 유대교에서는 그러한 예절이 있어요.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고 참여해라. 그런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면, 우리 같으면은, 그래도 그냥 같이 있게 해두지. 그 사람, 예복 안 입은 사람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쫓을 때, 다 기쁘고 축하하려고 이 혼인잔치에 왔을 텐데,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마음에 안 들다고 저기 나가세요. 교회 밖으로 나가세요. 이거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흰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기쁨을 가지고 그래도 밥 한 그릇 얻어먹는다라는 마음으로 축하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허름하고 어두컴컴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해야 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왜 준비 못 하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빨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에게 흰 예복을 입혀드리는 것이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임금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예복을 입혀주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치 교회에 새 가족이 올 때에 성경이 없으면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준비해 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성경도 안 가지고 오냐? 참 교회 올 때 예절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본인의 의지로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청함을 받고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 중에도 내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강제로 초청해서 앉았는데 혼자서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 혼자서 다른 옷 입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그때에 무엇이 필요하죠? 옆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흰 옷 입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교회, 또 건강한 교회, 그러한 교회의 교인들은 자기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베풀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대접만 받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강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순회에 속하여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순원들을 위하여서 조금 더 수고하지 않는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실 때 여기서 너희, 제자들,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증인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흰 예복을 준비하는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자기 자신이 본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 또 나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오전에 광고하셨지만 바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가질 때는 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전도할 때에 내 간증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주 좋은 기름칠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혼인잔치가 기쁨의 노래가 흐르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전도되는 새가족들의 인원, 또 우리의 복음 전파의 본질을 흐리게 하지 않는 것,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들어오시는 것, 또 이 건강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하는 이 일, 이것이 너무 좁혀지기 힘든 그러한 두 가지의 일이라고 저는 늘 고민합니다. 그냥 무작정 데리고 오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무나 만나는 대로 간청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한데 이것이 참 힘듭니다. 어느 한쪽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가끔씩 꿈에도 나오고 괴롭기까지도 합니다. 2014년 우리가 먼 훗날에 2014년 가을을 되돌아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참 그때는 진짜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도 어떻게 그렇게 전도했는지 몰라. 내 입술에서 어떻게 그런 음성이 나왔는지 몰라. 내가 주차할 테니까 우리 교회 등록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전도 말고요. 내가 정말 내 입술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전도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자리, 또 제자의 자리, 또 신실한 주의 종의 자리,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라도 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내 삶의 각자의 현장에서 정말 나도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넘지 못할 문제들이 만약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이 가을에, 또 특별히 전도에 집중하는 이 기간에 내가 넘지 못할 그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할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순간에 얼마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올 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증인된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아버지 앞에 서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 듣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숫자에 무관심하면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순원들, 또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를 계수하고 기도하며 이 가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